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딱 그렇지 않았겠나. 사랑하는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고 꼭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3분의 2가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한 2년이 다 차갈 무렵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또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유독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12살짜리 외딸을 둔 이 야이로가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오늘은 야이로의 이 애타는 모습과 예수님의 느긋한 모습을 좀 대조하면서 은혜와 또 도전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말고는 더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의 역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성전이 멀리 있었던 지역들에서는 모든 생활을 회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른입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외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야이로의 나이가 제법 많지 않았겠나 짐작이 됩니다. 짐작컨대 야이로는 나이가 많아서 겨우 딸을 하나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아직 12살이지만 야이로는 나이가 제법 많았던 것이죠.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땅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아래 절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30살 남짓 되는 청년에 불과했는데 그런 청년의 앞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 그것도 권위 있는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젊어도 그 손을 붙잡고 잘 부탁한다고,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어른이었고 회당장이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이죠.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형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든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미안하고 몰염치한 일입니다.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에 응해 주셔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딸이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이 밀려들더라라는 말을 옹위하더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옹위했다는 말은 너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 의미죠. 1초가 급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빨리 걸어가지 못하니까 애가 타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난 거죠. 이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옹위한 그 사이를 뚫고 여인으로서 뚫고 들어간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무리들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졌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유출이 피가 흘러내리는 그것이 즉시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은 것이죠.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병이 나은 것은 이 여인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갑시다, 이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병이 나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 굳이 밝히고 이야기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야이로 같았다면 막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갑시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제 딸을 좀 빨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끌고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이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은 모든 사실을 무리들 앞에 다 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비통한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지금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딸에게 축복하고 있을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죠. 지금까지 가슴 졸이면서 예수님의 걸음마다 한 걸음마다 지켜보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외딸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회당장으로서 존경받는 위인으로서 젊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모여든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가로채다시피 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는데 더디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야속하게만 여겨졌었는데 결국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모시고 가서 지금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외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과 같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느긋하게 걸으시고 몰려드는 무리들을 헤쳐나가지도 않고 이미 병 나은 여인을 굳이 찾아내셔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다 보면 느긋한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들어가는 야이로의 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느긋하게 행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감기 환자 고치는 것이나 죽을 병을 고치는 것이나 이미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응급 환자가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없어요. 요즘 병원마다 보면 응급실이 있어서 급한 환자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응급차가 오면 환자를 돌봐주는 응급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응급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 자는 아이 깨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깨워도 잘 아리르라는 아이들이 있지만 자는 아이 깨우면서 근심하고 애타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쉽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방금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또 죽은 지 좀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돌무덤 안에 넣어놓았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몸이 썩어가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이로처럼 시간에 쫓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야이로처럼 참 안절부절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포기할 때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느긋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을 알았지만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여든 모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야이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야 오신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안타깝다는 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질병에서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손에서 무엇이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실 때가 아니면 우리의 손에서 무엇이라도 앗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애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졸이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걸음이 너무너무 느려서 속이 타들어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응급 환자도 아닌 혈루병 여인과 대화하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느긋하신지, 나의 다급한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느긋하신 걸음 때문에 애가 타는 분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배가 고파요. 그때는 뭐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서 어머니께 빨리 밥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빨리 밥 주세요. 어머니는 부지런히 밥을 짓습니다.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맛있는 밥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빨리 밥을 안 줘요. 빨리 밥을 안 줘요. 밥 냄새가 나면 더 배가 고파지는데 밥을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줄까요? 왜 빨리 안 줄까요? 뜸이 들어야 돼요. 뜸이 들어야 돼요.
밥 냄새 난다고 푹 떠서 주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뜸이 들어야 더 맛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저에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밥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 분유 먹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새 생명이 막 태어나기 시작할 텐데 아이는 배고프면 웁니다. 막 울면 엄마가 이제 젖병에 분유와 물을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 섞고 있으면 더 먹고 싶으니까 웁니다.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손등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젖병을 안 주는 거예요. 아이가 힘만 있으면 엄마를 한 대라도 막 그렇게 하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빨리 안 줍니까? 아이가 먹기에 아직 뜨거운 거예요. 아이가 운다고 뜨거운 젖병을 막 입에 물리는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덥석덥석 주시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최고로 좋은 때에, 적합한 때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을지라도 너무 애타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쉬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이끌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이 혈류병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외딸에 죽을 병이 오히려 야이로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2, 3년 고생하다가 그 병을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고통은 훨씬 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야이로의 외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누님이 아주 어릴 때 뇌수막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병원 가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이 좀 깊어진 이후에 병원에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차도가 없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낙심하여 앉아있던 차에 어떤 이웃이,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면 병 낫는다 하더라 이런 말을 흘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님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좋을 텐데 안 나았어요. 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의 후유증으로 정신연령이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 누님도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누님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때가 있겠지. 때가 있겠지. 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뜻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선배의 딸이요, 그 다음 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교제하던 선배가 아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발인 예배에도 참석하고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 장지까지, 화장하는 데까지 따라갔었는데 마지막 인사할 때 이 선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뜻이 있겠지. 사랑하는 그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다시 눈을 뜰 줄 알았는데 10하루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그래도 뜻이 있겠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애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리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너무 더딘 겁니다.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도 그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데 왜 나의 기도는, 나의 소원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낙심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죽어버려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되 자는 아이 깨우듯이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타 부르짖는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욱 적합한 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뜨거운 젖병을 막 입에 갖다 물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애타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느긋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